저는 우리 집에는 25살 된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살 된 딸하고 18살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이제 자녀가 있죠, 며느리가. 그래서 4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첫 번째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이 기업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가족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씀 많이 안 찾을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들이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 혼자 간 게 아니죠. 누가 있었겠어요? 옆에 사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족을 함께 부르신 거죠. 물론 조카도 함께 갔지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뭐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복이란 뜻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먼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도록.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계획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갈고 닦고 하는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정말 그런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가족의 마치 가훈 같아요. 우리가 집에 가끔 가훈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집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액자로 있는 집이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어떤 방향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이 가훈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훈. 저희는 결혼할 때 액자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정말로 많이 이사를 다녔는데도 그것만은 반드시 들고 다녔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약속이고 이렇게 모시고 살고 이거 후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걸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뭐가 있었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액자 같은 이 말씀이 딱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럼 이게 사라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 혼자로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이 약속이 자녀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에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또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거든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약속이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이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해버리신 거죠.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럼 이게 예수님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가, 상속되어 오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우린 거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자손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냐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때로는 자녀를 이제 출가시키고 이 모든 삶이 내가 복된 삶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뭐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보낼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미 생명 흘러보냈죠. 그러니까 우리 다 복된 사람들이죠. 특별히 생명은 여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그것부터도 이미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진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너가 왜 태어난 줄 아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그러려면 축복하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있다면 제가 이걸 다 안 마시면은 채울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다 마시고 나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이 흘러가면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시고 뜻이고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것들이 충분히 흘러가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흘러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들이 어린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고 다 이제 커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 생각하시고 보실 때는 항상 너가 왜 태어난 줄 아냐? 너는 복이구나. 다른 사람이 복을 주려고 태어난 거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제목을 그걸 가져야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너 잘 살려면, 너가 잘 되려면 공부해서 남 주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너가 잘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너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도울 수 있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을 들었을 때 공부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애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가 그걸 잘한다면 너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겠구나. 너 이걸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단다. 이런 식의 말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이 그 아이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혹시 임신하신 분 여기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 임신 중이신 분 없으시고 한 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배에다 손 얹고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내게 왔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해서 내 뱃속에 온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안고. 실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아기가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안고. 저 엄마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 아기를 안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도 이따 혹시 지나가실 때 이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야, 너는 복이야. 다른 사람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얻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축복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들이 가까이 없으면 한번 이제 문자로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만 백성을 향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축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24절에 복을 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고 얼굴을 비춰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얼굴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면서 평강을 주고 싶다. 만 백성을 향한 이런 축복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것이 전달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 보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이 나의 말,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축복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라. 27절.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나의 축복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백성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다.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백성을 축복하겠다. 근데 지금의 이 신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누구죠? 우리죠. 성도들이에요.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예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냐면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해야 되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축복의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줄 게 참 많이 없어요. 자녀에게. 그렇죠? 애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겐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억력도 필요하고 암기력도 필요하고 좋은 성품도 필요하고 어떤 돈도 필요하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친구 관계, 원활한 친구 관계 맺어야 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줄 수는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자녀를 축복하면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특별히 축복의 말 뭘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이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옮기면, 기도로 옮기면.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녀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내게다가 자기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이 내게 여기에다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일단 한 명만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 명인 사람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분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영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원하노라.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지켜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늘 쳐다봐주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늘 바라보시고 싶죠. 사춘기 자녀는 좀 아닐 때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녀가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쳐다봐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늘 쳐다봐주고 싶다, 얼굴의 빛을 비춰주고 싶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 말을 그대로 기도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한국에 이 영어 교육에 대한 붐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간 거예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사역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제주도에 살다가 1학년을 보내고 시애틀에 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애를 학교에 넣었어요. 1학년 보냈지? 2학년에 넣는다. 아무것도 영어를 모르는 애를 2학년에 넣어놓고 격려는 또 잘하죠 저희가. 격려를 막 해서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참 어른도 힘든데 너가 잘 극복하고 있으니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뭐죠?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지. 뭐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너가 이 고통이 나중에 큰 열매가 될 거야 이러면서 격려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얘가 막 울면서 학교를 다녔죠.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울면서. 그때는 홈스쿨이라는 걸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홈스쿨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적응한 다음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거쳐가는 곳이었고 최종 목적지는 콜로라도였잖아요. 6개월을 겨우 적응을 딱 하려는 순간에 전학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YM 베이스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YM 베이스가 산 꼭대기에 깊은 곳에 기도원 같은 데를 빌려서 베이스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희한하게 산꼭대기에 부자들이 삽니다. 가장 부자 동네 저 끝에 YM 베이스가 비포장도로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군이 가장 부자 동네 애를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딱 넣었어요. 거기 또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보냈죠. 이런 유색 인종이 한 명도 없고 다 백인인, 올 백인 그런 사람들만 사는 학교에 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 한 칸에 5명이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친구는 자기 방만 5개인 거예요. 그 집에 놀러를 가는 거죠. 우리 집은 놀러를 못 오는 거죠. 안 데려오는 거죠. 이런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았나 봐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냐면 집에 와가지고 동생들에게 정말로 착하고 제가 처음에 큰 아이를 낳고 정말 자녀 키우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로 행복했어요 제가. 근데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아이가 갑자기 가시로 돌변을 해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특별히 동생들을 찌르더라고요.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리면 엄마를 찌르더라고요. 충격이 정말로 컸습니다. 제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영어도 또 엄마가 또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계속 변하고 동생들을 찌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아프잖아요. 막 아프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밤새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러다 잠들었나 봐요. 딱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눈을 떴죠. 새벽 5시. 새벽 5시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도시 전체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도시 전체를 안고 아침에 그 아침 노을이 있더라고요. 그 해가 아침 노을이 너무너무 따뜻한 아침 노을이 도시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정말 따뜻하고 좋구나. 이 해가 아침 모든 사람을 품고 있구나, 따뜻하게.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너의 아이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 소원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그걸 붙들고, 주님, 우리 아이 이름이, 큰아이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어렸을 때 왜 그 이름을 지었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머,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너희 아이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아침에 같은 아이가 될 거야.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따뜻한 아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입으로. 너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일어나자마자 또 짜증을 부리고 동생을 찌르고 하는데, 제가 그 상황에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아침에 같은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너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예수님,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날부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동생들을 찌르면서 싸웠죠. 그런데 내가 약간 바뀌더라고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찌를 때마다 선포를 해줬어요. 너희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야. 그리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이 함께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홈스쿨을 한 1년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에 동생 2명이 한국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놔둔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큰아이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제 홈스쿨에 대한 거를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에 1년 하고 지냈는데, 우리 아들이 1월 1일 날 똑똑 나가봤더니 동생 2명을 데리고 딱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1년 동안 저희를 키워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떡국을 끓여드릴 테니까 엄마는 더 주무세요. 그래 더 잤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딱 나갔더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난 떡국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딱 떠먹는 순간에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어머, 가슴이 따뜻하다. 이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이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거, 몇 년 전에. 정말이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아이가 됐구나. 그 다음에 또 시작했어요. 너가 이렇게 따뜻한 아들인 거 보니까 이제 선포한 거죠.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구나.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계속 말로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장가 갔죠. 장가 가서 정말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따뜻한 남편이 돼 있는가. 근데 그날 확인하고 싶은 날 문자를 보냈더니 뭐 했어?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세요, 엄마. 제가 아내를 위해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어버이날 부모님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들을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다시 확인해서 너의 비전이 뭐였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비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 약간 빛이 가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였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왔고 계속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 거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거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 자기 영화 감독이 꿈이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도가 축복의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것이 부모가 합세를 해가지고 주님과 그렇게 선포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말을 해준다면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녀를 보시는 시각을 좀 바꾸시면서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땅에 태어난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것은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실 하나님 계획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이렇게 말로 이 축복의 말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복이다, 복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는지, 혹시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는 상이다, 아까 말했죠. 부모의 상이래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들을.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뭐냐면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이미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은 이 상을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도 상이 오겠지만 뭐 입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양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이라는 말은 무슨, 여러분 상 받아보셨죠? 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행복하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죠. 선물. 선물처럼 내게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거. 제가 이제 사실 2명만 낳고,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가 자녀 계획, 자녀 정책이 뭐였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이전에 잠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였어요. 하나만 낳자라는 거였죠. 제가 한참 애를 낳고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2명을 낳았어요. 이거 많이 낳았다 했죠. 그래서 다 낳았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뭔가를 열심히 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향해서 또 살아보자, 이렇게 자매로서, 여자로서 그랬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임신이 되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막.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너의 상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간사로 헌신해서 살지만 맨날 애기 키우고 뭐가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상을 주십니까? 그 상이 안 반가운 거죠. 막 얘기했는데 그때가 딱 안식년이었거든요. 안식년에 우리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전 한 게 없어서 안식년이라는 것도 참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근데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막 이랬는데 계속 말씀하셨어요. 상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자녀에 대한 걸 찾아봤더니 127편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상이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상 받을 일은 한 것 같지 않지만 상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배에다 손을 얹고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나의 상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의 상이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얘가 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는 상이다. 애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계속 얘기해요. 자기 전에 항상 한 20분은 아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상이다. 애가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너는 나의 뭐라고? 상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상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를 낳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부부가 아무런 갈등 없이 키우는 애는 막내거든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둘째가 딸이잖아요. 둘째가 어린 시절은 너무 이제 매도 안 맞고
큰애는 참 매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둘째는 아들 키우다 딸 키우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매 맞을 짓을 안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애교를 떨어가지고 매를 피해갔어요. 그래서 매를 전혀 못 때리고 애를 잘 키웠습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사춘기가 되더니 매 맞을 짓을 엄청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사춘기를 보내는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저에게 딸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성교제를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성교제를 시작한 교회에서 그래서 막 겁이 난 거예요. 딸이니까. 여러분 이제 딸 키우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이성교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춘기 애들은 뭐가 없잖아요. 기준이. 아무리 제가 이성교제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전혀 허락받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교제를 시작한 거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끝을 생각하는 거죠. 막 이 부모는. 그래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부딪힌 거죠.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팁이에요. 정말로 기도해. 그때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말로 자녀가 변화되지가 않고 말을 안 들을 때,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그 말은 무슨 말?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기 영에 말씀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때예요. 우리의 잔소리 조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남편들도 그럴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얘가 스스로 깨달아서 바뀌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부딪히니까 막 문장국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계속 밥 먹을 때 카톡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가족 하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같이 앉아있지만 없는 애. 계속 이거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왜요? 뭐요?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정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한 가지를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제게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딸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큰아들. 근데 딸은 무난하게 자라니까 거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키운 거죠, 이 아이를.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에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빠도 동생도 같이 이 딸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족이, 온 가족이. 어느 날 나왔어요. 애가 방에서 나왔어. 어느 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기가 말하면 또 부딪히니까 저보고 가봐 그러는 거예요. 얘가 좀 변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한 3일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함께 자줬어요. 제가 그 애 방에 가서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해요. 김이는 보이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엄마에게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한 30분 누워있다 나오고 더 자줄까?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에게 말했나 봐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자기는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다. 그래서 며칠 전에 헤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랬니? 그건 너가 스스로 결정했구나 얘기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사실 예수 제자 훈련학교 YM에서 하는 거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완전히 바뀌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저를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참 이상해요. 참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또 저희 강의를 듣고 하는데 성령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사람들이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막 애원기도 해준대,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거다, 막 이러더래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겠다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지는 마라, 그것도 걱정되니까.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시면 성령을 보호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낮으로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보호달라고.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딱 자기가 기도하고 주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격려를 또 얻고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와중에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실 때 자녀는 상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러면 큰아들만 상이고 막내만 상이고 가운데 딸은 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이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분명히 상이다, 상이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겠다. 그렇죠? 지금 이 사춘기 때는 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막 왼수 같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해낸 거예요. 얘가 상이었던 적, 나의 기쁨이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을 꼭 해보세요. 8개월 될 때가, 내가 아기 키우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등 아파갖고 제가 맨날 등 두드리고 이랬거든요. 8개월 되니까 걷지도 못하나 귀여워가지고 막 귀여우더니 엄마 등을 딛고 일어서더니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눈물이 나다. 얘가 상이었었는데. 그리고 가끔 이게 맛있는 거 하면 엄마가 양보하잖아요, 맨날 엄마들 자녀들에게. 근데 슬그머니 엄마 수저 위에 하나 올려놓은 거, 이런 게 정말 기억이 나. 얘가 상이었던 때가 있었어, 이런 게. 그러면서 극복이 됐어요, 진짜. 그리고 소망이, 얘가 다시 그런 상으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가 힘들게 하신 분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왼수로 준 게 아니라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미래 끝까지 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잖아요. 영원히 자녀가 우리 부모가 누려야 될 기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막 들어섰거든요. 50대가 들어서니까 50살 증후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이, 몇 분이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렇죠? 갱년기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지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지면서 신경도 좀 안 쓰고 싶고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기도 하고, 작년에 한 2달을 아파 누워 있었거든요. 네, 아들들이 없었어요. 아들들은 다 나가 있고 남편하고 이제 딸은 있었죠, 집에.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들들은 막 엄마 아프면 와서 막 뭘 만져주고 뭘 필요한지 이렇게 되돌아봐도 봐주고 막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병원 가면 되고 약 사 먹으면 되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안 들어와 봐주고 자기 일하고 이래요.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나도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계시면은 나를 돌봐줄 텐데. 근데 저도 엄마가 안 계시거든 지금.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이제 제가 50살이어서 아프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건강해지죠, 금방. 근데 내가 만약에 70, 80대 가지고 이렇게 아프면 누가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러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을 텐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를 두셨잖아요. 아무것도 무기력할 때 돌봐줄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노년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될 텐데, 그쵸? 그럼 누구를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두셨을까? 깨달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녀를 두셨던 거예요. 자녀를. 그쵸? 그래서 봤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쵸? 공경하라.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진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평생을 공경하지만 특별히 노년이었을 때 꼭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되겠구나. 그 장치로 하나님이 자녀를 두셨구나. 그래서 자녀는 끝까지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야 되겠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물론 내가 공경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얻는 길, 자녀가. 그러려면 그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그걸 배우면서 나를 공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양가 부모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갔다 오는 전철 안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강의 끝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꽃을 선물 받았거든요. 특별히 어버이날 즈음해서. 그 꽃 클레마티스라고 이제 꽃 아시는 말, 너무 예쁜 청초한 하얀색, 정말로 예뻤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꽃이었어요. 그걸 들고 전철을 딱 탔는데 할머니 3명이 앉아 계시면서 막 꽃이 예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힐끔이 보고 말을 못 붙이고 예쁘네 예쁘네 이렇게만 속으로 생각하는 이분들 할머니들은 막 예쁘다 예쁘다 만져보시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샀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철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옆자리에 앉았어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했죠. 그때 꽃을 키우시고 그 꽃을 꼭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름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야, 너 부모 없다고 이제는 막 후회하고 막 이러더니 부모가 없냐 옆에, 너의 부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엄마 같아요. 85세래요 그분이. 꼭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버이날도 될 거니까 이 꽃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혼자 사신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그 꽃을 보면 위로를 얻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엄마가 없다고 그랬나, 엄마 많구나. 정말 엄마가 많구나. 아빠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됐어요. 난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제 엄마에게 드릴 선물도 돈이 있어도 엄마가 안 계시고 맨날 이런 생각했거든요. 난 엄마가 없어. 어버이날만 되면 슬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많이 계시는 거예요. 많은 엄마를 얻었죠, 아빠를.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는 끝까지 우리가 자녀 없는 분은 우리가 상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은 40대에 건강한 엄마가 필요하죠. 60, 70, 80 되면. 그렇죠? 나보다 나이 많은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가 누가 되어주냐면 자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의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장치 뭐냐면 자녀를 상으로 주셔 끝까지. 그래서 자녀들이 꼭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고 다니죠.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지금부터 용돈을 드리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타면 용돈을 드려라. 이런 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고, 그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자녀가 어린 시절의 한순간만의 상이 아니라 끝까지 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천 방법은 뭐냐면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로 말뿐만 아니라 안아주는 거 어떠세요? 안아주는 거. 크든 30살 됐든 50살 됐든 자녀를 한번 오늘 아니면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오늘 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숙제로 내더라. 숙제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말과 자녀를 안아주기. 이것을 그 미국에 살 때 한 자매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서 그 자매님을 이제 교육하게 됐죠. 양육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녀하고 대화도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서운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를 양육하면서 이거를 얘기했어요. 얘가 이제 청소년기였어요. 걔가 사춘기 고등학생인데 늘 성적이 떨어져서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해봅시다. 오늘부터 가서 아침에 특별히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셔서 가기 전에 바로 문 앞에서 한번 안아주고 보내보세요. 한 달간만 이걸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달 내내 지켰나 봐요. 처음에 와서 얘기했어요. 아들이 막 반항한대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정말 밀쳐내고 진짜 엄마가 안으려고 뒤로 물러났대요. 깜짝깜짝 놀래면서. 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차려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얼 먹고 학교 갔던 거예요. 엄마가 늦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시리얼 할 게 없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자기가 타먹고 가고 학교 가는 모습 자체도 못 봤대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안아주니까 처음에 당황하더니 한 달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숙제 끝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고 머뭇거리더래요, 자꾸. 그래서 너 왜, 걔가 이름 이은인데, 이은이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안아주셔야 되죠. 얘가 이제는 안아달라고, 안아줘야지만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얘가.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성적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 있게 늘 이렇게 다녔거든요. 움츠리고 다녔거든요, 걔가.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는데 하루만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자녀를 안아주기. 학원 갔다 와도 한번 안아주고, 그다음에 학교 갈 때도 한번 안아주고, 또 오랜만에 온 이제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안아줘 봅시다.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숙제를 냈다 이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숙제를 냈는데 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에서 숙제를 내서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해볼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손을 잡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해보셨죠, 여러분? 두 사람씩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한 사람이 세 번 신호 보내기. 사랑해. 입으로 안 해도, 입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입으로 하면 어색한 상황은 손으로만. 전기. 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도. 네. 이것을 여러분 남편하고도 꼭 해보시고 자녀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은 자녀하고 아들하고 산책할 때 했대요. 사랑해 했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하냐, 두 번을 꼭꼭 누르면서 개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엄마가 실망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실망을 안 하고 계속 한 거예요, 이거를. 나도 할 때까지. 그래서 아들이 나도.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상하시고, 그렇지만 계속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 문을 연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아이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양 방향에서 일을 우리가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하나님은 막 빛을 비춰서 아이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양분이 되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아이가 꼼짝을 못하겠죠. 위아래에서 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숙제 냈습니다. 말로 축복하고 손으로 안아주고 사랑에 표현해주자.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은 뭐죠? 이제 상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는 뭐라고 아까 읽었죠, 우리가? 화살이다. 그렇죠, 화살이다. 장사의 수중에,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첫 번째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왜 복이 있냐면 화살은 뭐예요? 무기죠, 무기.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부모의 힘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도록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무슨 무기가 돼야 돼? 빛의 무기가, 그렇죠? 그래서 쫙 날아가서 어둠 가운데 탁 쏘여서 날아가서 그 아이가 그곳에 빛을 일구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사람 있는 곳에는 또 날아가서 치료를 하고, 상처받은 사람에 가서 상처를 회복하고, 또 거짓 있는 곳에 가서는 진리의 화살이 되고, 불의가 있는 곳에 의의 화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의 나중에 직업 같은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 다 곳곳에 쌓아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그렇게 단단한 화살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갈고 닦여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원수는 이걸 막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맞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어둠을 향해서 빛의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타락을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문화들을 일으키는 거죠. 정말 많죠.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공격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또 주셨거든요.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뭐냐면, 아까 축복의 통로라면 이제는 열쇠, 천국의 열쇠, 묶어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렇죠? 이 열쇠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이 무기를 가졌다면, 이 열쇠를 가졌다면 자녀를 향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뭐죠? 대적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묶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많은 것에 묶여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뭐 성적인 어떤 유혹 또는 중독, 게임 중독 또는 뭐 폭력적인 거,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노출된 것들,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한 이미 중독 수준에 간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싸워줘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싸운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자녀하고 싸워요. 그렇죠? 정작 그 아이가 싸우고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야, 자녀를.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는 건데, 자녀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지금 무엇에 공격받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것을과 싸워줘요. 그 이면에 있는 자녀를 공격하는 것과 싸워줘요. 그 싸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열쇠를 사용하는 건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오는 음란의 영이라든가 폭력의 영이라 중독의 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자녀를 아시니까, 최근에 우리 막내가 어떤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제가 막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상담하는데, 이성적인 청소년기 다 그러잖아요. 감정이 막 계속 올라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와서 계속해서 대적해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그걸 발견해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갔는데 이제 부모, 엄마가 기도하고 얘기해주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주니까 정신을 확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더 들어갔으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가, 그것과 싸워줘야 된다는, 그걸 대적하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아셨죠? 우리를 피한다. 우리에게 그 무기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걸 대적해 주는 것, 그것이 원수를 묶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원수만이 아니고 그 원수가 묶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부모가 협조한 것도 사실은 있지요. 그렇죠? 내가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다거나 아이를 잘 경청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심각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먼저 주님, 제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상처 주고 잘못 양육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6장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혹시 내가 너를 화나게 한 거, 스트레스 받게 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과도한 압박, 과도한 기대, 그 다음에 무시한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무시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는가,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받았을 때, 그 다음에 과도한 압박을 받았을 때, 기대를 받았을 때, 또 한 가지는 형제끼리 비교당했을 때 그렇게 힘들대요. 그 상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내가 행했으면 회개하시고 때로는 용서도 빌어야 되겠죠. 미안하다.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원수를 도망가게 하는, 아이가 풀어나게 하는. 너희가 땅에서 뭔가 풀면 풀린다 그랬죠. 이게 푸는 거거든요. 사람을 풀어내는 것. 내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뭐라 하냐면 가족의 시간을 가져요. 패밀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의 시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뭘 했냐면 놀이를 했어요. 가족의 시간에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진짜 많아.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실타리 하나만 주세요. 그래 실을 줬더니 온 집안에 실을 걸어놓고 밑으로 닿지 않고 통과하기.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제일 즐거워하는 건 맨날 우리가 닿잖아요. 몸이 크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는데 엄마 아빠는 다 닿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진보 발전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끝에다가 선물을 숨겨놓고 가져오기, 뭐 발가락으로 수건 잡아당기기, 뭐 돼지 씨름이라고 정통 놀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감싸 안고 서로 밀쳐내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녀들 어린 분들은 그런 패밀리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되면서 가족의 놀이 시간도 돼요.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나눠라 그러면 그걸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크니까 커서는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오픈하는 거죠. 자기에게 혹시 그동안에 마음에 상처된 거 있었으면 나눠보자. 난리가 아니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애가 우리 큰아이였어요. 잘 나눠요. 큰아이를 따라서 옆에 아이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눴어요. 울면서 나누면 막 이제 그랬구나.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니까 알게 돼서 이제 다시 해보게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용서도 빌고 또 위로도 하고 다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장성을 했잖아요. 거의 우리 자녀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며 뭘 했냐면,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사진 찍기인데 옛날 사진을 꺼내가지고 재현을 하면서 사진 찍는 놀이. 그런 게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그 행동을 하면서 표정도 하면서 웃는 거, 그것도 좋은데 더 큰 건 우리 큰아들이 아빠하고 사진 찍는 그 아기 때 이렇게 팔이 안겨서 자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침대에서 재현하려는 아빠보다 훨씬 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이가 늘 아빠하고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고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날 막 그걸 기어이 찍고 말았죠. 찍었는데 찍고 나서 아이가 저에게 한 말, 엄마 이제 드디어 제가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아빠한테서 힐링이 받은 것 같다고.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리고 기억을 하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아는 적도 있었구나, 이걸 기억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그 이후로 아직 못 만났어요 5명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가 간 다음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타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를 유대 관계를 강하게 하면서 내면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가 되려면 내면이 강해야 되니까 가족 안에서 친밀할 때 내면이 강해지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족에게서 그런 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받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이 강해지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 청년들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끝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청년이 손을 뒤로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양손을 뒤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내. 근데 너 왜 손을 뒤로 하고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걸 제가 지금 앞으로 못 내밉니다. 왜? 그랬더니 손이 흔들려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이 병, 이걸 상담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 병이 언제 생겼니?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갔는데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을 갔다는 것이에요. 형아 누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는 대학을 갔대요. 근데 자기는 못 미치는 대학을 갔는데 그날부터 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어디서나 자기만 보면 한숨을 쉬시면서 이 못난 자식아, 이 못난 자식아. 아버지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못난 자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좀 걱정된다, 걱정하는 마음이 사랑이죠. 일종의 아버지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진짜 못난 자식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진짜 못난 자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 육체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공부 못해요. 왜?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 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글씨가 흔들려요. 흔들려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에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청년부에. 왜?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쵸?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온 강사니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방법이 없죠. 저희가 내가 알겠어요. 저희도 못 고치죠. 근데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해보자.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한번 다시 만나자. 말씀 암송 카드를 사줄게. 너가 사라 그러면 혹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일주일 후에 암송 카드를 2개를 사서 우리 하나 갖고 걔를 하나 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암송을 해버려라. 하루에 한 구절씩 나오는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계속 기도했다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 청년을.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간사님, 제 병이 나았어요. 저는 깜짝, 어떻게 나았니? 간사님이 사준 그 성경 말씀 하루에 한 구절씩 날마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에서 가르치고 다니면서 진짜 생명인 것을 그날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진짜구나, 이 말씀은 진짜로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계속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는 못난 자식, 그러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암송하다 뭐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너는 귀한 존재,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것이 내면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정체성이 확고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저 취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보다 누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전하면서 사는 그런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 되고 상이 되고 기업이 되려면 그분의 매뉴얼대로 자라가면 그렇게 되겠죠, 확실히. 우리가 잘 못해줘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잘 못하겠어 그러면 한 가지는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아이가 말씀으로 자라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린아이면은 글을 못 읽는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성경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자랐다 그러면 읽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지침서 같아요.
쉽고, 그리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죠. 왜냐하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그 날짜에 맞춰서 항상 하거든요. 저희는 오늘 며칠이지? 오늘 22일, 그럼 22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잠언은 정말로 한 10년을 잠언을 날마다 읽었거든요. 애들하고 밤마다. 거의 암송 수준이죠. 잠언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빚지지 마라, 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직접 가르침이. 그래서 잠언을 부지런히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묵상을 가르치세요. 그러려면 내가 묵상을 해야겠죠. 내가 묵상이 안 되더라도 묵상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교회에 수련회 같은데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때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막 물밀듯이 이 세속이 몰려오는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는 이게 무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영성 훈련 기간에는 반드시 보내세요. 제발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때만 하면 안 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을 잘하면 암송을 가르치시고, 읽는 것, 듣는 것. 그래서 저는 임신한 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태교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틀어놓고, 임신 기간 내내 우리는 졸리잖아요. 맨날 이래서 나는 잘게, 너는 들어. 그거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루할 것 같아, 그 찬양을 막 틀어놓고, 또 지루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막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태교예요. 정말 좋아요. 충분히 엄마는 자야죠. 자고 듣고.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홈스쿨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한국말을 잊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제 홈스쿨 하는 애들은 미국에서 참 많이 보고 온 거예요. 제가 홈스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르치더라도 말씀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저는 성경을 했어요. 정말로 좋은 교과서.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완벽한 국어 교과서구나. 내용 파악, 뭐 짧은 글 지키도 이걸로 하고, 이게 대구, 뭐 대조법, 이 모든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대입 파악하기, 그리고 막 많잖아요. 시가서에다, 잠언에다가, 스토리에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엔 안식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도 쉬어야 돼. 홈스쿨 끝 하다가 근데 한 가지만 하자. 그 대신 성경은 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때는 아빠가 연극을 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역할을 성경의 스토리를 뽑아내 가지고 배우를 정해놓고 애들에게 연극을 그것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연극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정말 한 게 없어요. 저희는 맨날 놀고 가족 모임하고 여행 다니고 그치만 성경을 늘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했는데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소망이 돼요. 그리고 늘 지금 체크하죠. 너희가 진짜 복이 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한 번씩 체크하고 저도 체크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 우리 딸은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줘. 이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막내는 성품이 좋아요. 성실함이 태도가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큰아이는 정말로 이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창의적이고 이걸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체크하고 그러려면 맨날 나도 복이 되고 있는 거. 오늘도 무슨 기도하고 왔냐면 주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했으면 우리 시댁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하고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이 사람이 복을 얻고 가는가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부르심은 뭐냐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가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된 가정이다. 복을 받고 복을 흘러보내는 가정. 그것도 범위를 넓히세요. 천하 만민에게. 나부터 확대 가족에게, 친척에게,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이렇게 하다가 일본에, 중국에, 북한에 이렇게 하다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 가족에게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이제 아예 하시는데,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딱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영역을 여러 개 나누는데 그중에 가족의 영역에 있어서 월요일은 배우자, 남편이에요. 요일로 정했어요. 그다음 화요일은 큰아들과 며느리, 그다음에 수요일은 딸, 그다음에 목요일은 우리 막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걸 정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그러면은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오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 그걸 생각나면 생각나는 그 순간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목요일이면 우리 영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야. 이렇게 아셨죠? 그걸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화살,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를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